반갑습니다. 오늘 공부 시간이 좀 늦어져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는데 이렇게 차가 경동 아파트에서 내려오는데 범어사 올라가는 길하고 경동에서 내려오는 길이 삼거리에서 내려오는데 정차에 있던 모닝이 갑자기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그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조금 전방 주시가 좀 약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직진한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서로가 부주의한 상태인데 크게 뭐 다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약간 범퍼랑 양차 범퍼가 조금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조금 그것도 보험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차를 운전한 지가 2011년부터인가 운전했거든요. 근데 보험 처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이제 처음 경험해 봤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 평온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도 이제 살아온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원칙대로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쪽에서도 어떻게 하실래요 물어보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회사한테 맡겨야지. 그래서 그냥 일단은 그럼 부르자 해가지고 부르면서 이제 오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늦어졌습니다. 참 이런 일도 있네요. 그죠? 근데 그걸 이제 느끼면서 사실은 우리가 보통 그런 식의 어떤 사고라 그러면 좀 뭔가 일종의 어떤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날 텐데, 그런 게 안 일어나는 게 공부가 돼서라기보다는 아는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기존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예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럴 때 느낀 거죠. 모든 것은 생각이 이게 화근이고 원인이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게 너무 고요하고 평온해가지고, 그냥 이제 공부 시간에 이거 늦는 건 그 생각만 나서 이렇게 몇 분 보살님들한테 전화 드렸는데 다들 전화를 꺼놓으셨더라고. 전화를. 그 중에 이제 우리 총무 보살님이 전화 주셔가지고 이제 늦게라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그래서 그걸 느끼면서 이것도 사실은 삶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느끼는 거예요.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삶의 어떤 문제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의 영향인 것이구나. 이게 어떤 번뇌라든가 괴로움이라든가, 물론 이제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사에 아주 나쁜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이 없으면 이 살아갈 수도 없고, 삶이 펼쳐질 수도 없고, 이 우주가 이게 드러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순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앞서서 어떤 안 좋은 상황을 상상하거나 어떤 두려운 상황을 생각하면서 사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고통을 받는 게 우리네 어떤 삶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식의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 공부를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이 공부에 익숙해지다 보면 순간순간 특히나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나 그럴 때 챙겨보게 되고 돌이켜보게 되고, 그거는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이제 워낙에 이제 익숙해지기 때문에, 이 공부가 익어지고 익숙해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이게 먼저 이 공부가 이렇게 챙겨지고 눈앞에 이렇게 먼저 이렇게 드러나고, 그리고 어떤 삶의 어떤 인연을 공부의 어떤 재료로 삼는다 해야 되나요? 그렇게 돌아보게 되고, 그런 것이 어떻게 공부인의 어떤 자세이기도 하고, 또 저절로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매번 확인하는 게 뭐냐면, 진짜 모든 것이 마음이 창조하고 있는 거구나. 삶과 죽음의 문제나 아니면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어떤 희노애락의 그런 일들은 생각이 개입되지 않으면 그런 일이 펼쳐질 수도 없고, 또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받고 하는구나라는 거를 조금 전에도 이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삶이 펼쳐지기도 하고 아니면 고통이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생각이 당처를 우리가 깨달으면은 그 모든 생각이 진짜 정체가 없다는 거, 실제가 아니라는 거, 마치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몸소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에서 온 우주가 펼쳐지고 삶과 죽음이 펼쳐지고 희노애락이 펼쳐지고 여러 가지 존재들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처럼 드러나는 거죠.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잘.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전에는 막 생각에 휘둘리고 사로잡히다가 점점 그 자기 생각을 보게 되고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에 이렇게 문득 통하게 되고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이 일어나는 이 바탕에 우리가 통하지 않고 여기에서 분명해지지 않으면 그냥 생각에 따라 막 삶이 휘둘려요. 정신이 혼란스럽고 혼미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부처님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정신 차려라 하는 게 어떤 의식을 집중해서 뭔가를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치 그 술에 취한 사람처럼, 뭔가에 취한 사람처럼 휘둘리고 있지 않느냐를 보라는 거거든요. 어떤 의식을 한데 모아서 거기에 집중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생각, 실제가 아닌 생각, 이 허공과 같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생각에 취해 가지고 마치 뭐 알코올에 취한 것처럼, 약에 취한 것처럼 막 그 정신을 잃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거를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고 할 때는 그 모든 사로잡혔던 생각에서 좀 벗어나는 거예요. 좀 놓여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삶에서의 정신 차리라 하는 거는 의식을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 어떻게 하나에 몰아 넣는 것인데, 여기서 공부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담담히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을 무심히 이렇게 본다 하고, 그다음에 이 모든 분별이나 생각이 텅 빈 허공과 같은 일이라는 거를 그대로 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할 때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도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고 어떤 그 감정도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고 모든 어떤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뭐 형태라든가 아니면 소리라든가 아니면 느낌이라든가 맛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무것도 뭐라 할 게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자리에 통하고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고 사물을 보면 모든 것이 이 모양 아닌, 이 물건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에 통한다, 마음에 통한다라고 할 때에 그 일은, 그 소식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에어컨 소리가 나는 게 이 소식인 것이고, 사물이 드러나는 뭐 신발장이라든가 아니면 탁자라든가 시계라든가 아니면은 뭐 죽비라든가 종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들 앉아 있는 이 모습 그대로가 이게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커튼이 이렇게 쳐진 모습도 이것인 것이고, 이렇게 그냥 너무 단순하게 무심하게 이렇게 서 있는 책장도 이것인 것이고, 거울도 이것인 것이고,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는 이 선풍기, 이 날개도 이것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자리에 통하지 않고 보면은 다 낱낱이 따로 있는 존재처럼 여겨져요. 그게 근원에 통하지 않고, 근원에 통하지 않고 보면은 천차만별이고 너무도 사람과 사물의 어떤 존재감의 차이가 너무 크고, 그 다음에 행복과 불행, 삶과 죽음, 그 다음에 뭐 접촉사고와 안전운해, 이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딱 보면은 그야말로 거짓말 없이 접촉사고와 안전운행 이것이라는 거를 무심하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사에서 해탈한다 하거든요. 사실은 그냥 아무 사고 없이 가는 그런 운행이나 부딪히는 거나 똑같지 않으면 우리가 생사에서 해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과 죽음의 문제는 이건 더 큰 문제거든요. 접촉사고는 그래도 살아있을 때 얘기인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을 때나 아니면 아주 건강하게 살아갈 때나 아니면 막 고통을 느낄 때나 그냥 몸을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갈 때나 늘 이것인 거예요. 이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지금 어떤 괴로운 삶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고 싶다. 이 마음 때문에 공부하는 경우가 있고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사가 이거예요.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묻죠. 이렇게 공부를 왜 합니까? 라고 물으면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아니면 지금의 삶이 괴로워서 공부를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깨달음보다는 그냥 행복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다 그래요. 나는 솔직히 행복에 관심이 있지 부처님이 뭘 깨달았는지는 사실 나한테 큰 뭐 흡입력이 없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아주 솔직한 얘기죠. 아주 솔직한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행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하셨을 텐데 그래 완전한 행복을 얻으셨습니까? 하니까 아직도 그건 진행형이다. 아직 그게 완전한 행복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솔직한 얘기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 어떤 본인이 그 추구하는 그런 진정한 행복, 조건 없는 행복, 오고감이 없는 행복, 잠시 행복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얻으시려면 부처님이 깨달으신 바를 깨달아야 되고 그 부처님이 깨달으신 바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 있는 그들의 모습 그게 바로 나 자신의 본래 모습을 깨달으면은 진짜 원하는 것을 조건 없이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잠시 들어보고 그럼 좀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진짜 도가 뭔지 진리가 뭔지에 먼저 사실 관심을 갖고 여기에 공부에 들어오는 사람은 뭐 열이면 한 명 있을까 말까예요. 근데 우리가 수많은 시도와 노력과 수행과 아니면 탐구와 추구를 통해서 조건 없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조건 없는 그것에 도달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추구와 탐구와 어떤 끊임없는 수행과 아니면 끊임없는 진보를 통해서 나아감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조건 없는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공부를 하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실상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본래 모습 아니면 부처님이 깨달은 바를 깨달으면 그것이 조건 없이 자기 눈앞에 현시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줍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쪽으로 향하지 말고 진짜 눈앞에 있는 소식, 바로 지금 발 딛고 있는 이 소식이 뭔가 요 하나에 통하면 모든 문제가 내가 그동안에 살아가면서 겪었던 모든 문제가 그것을 따로 해결하지 않더라도 이미 해결돼 있고 그 모든 문제는 나의 잘못된 생각, 그것을 믿는 데서 출발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그 사람이 문제 행동을 바꾼다거나 거기에서 뭔가 주어져야지 내가 행복할 거라고 그런 착각을 해요. 근데 절대 그렇게 주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자기한테 있거든요. 모든 어떤 행복과 불행을 이렇게 나누는 거는 자기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 봐야 돼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내가 평생 잘못만 저지르고 살았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 말은 뭐냐면 여러분은 충분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 그리고 뭐 그게 뭐 남을 괴롭히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얻은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선의를 갖고 양심을 갖고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열심히 추구했어요. 쉬지도 못하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우리는 돈을 벌려고 했죠.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샀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게 한 40평대 아파트다. 그래서 열심히 뭐 그냥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돈을 모아서 샀어요.
40평의 아파트를 딱 사고 나니까 거기서 멈추어지지가 않아요. 그거는 너무 이제 평범한 게 돼버렸고 이제 그 더 높은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또 열심히 살아요. 또 열심히 살아서 이제는 한 평, 뭐 50평으로 넓히려고 그래요. 그게 평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통장 잔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자기 자식의 어떤 학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위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냥 아파트 평수로 그냥 예를 한번 제시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40평대까지 얻으려고 죽을 똥 살 똥 살았어요. 근데 딱 얻고 나니까 이제 50평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뭐 자식이 뭐 선생님이다 그러면 의사인 자식을 얻고 싶고 아니면 자기가 만약에 뭐 비슷한 유로 이렇게 성장하고 싶은 것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등단하고 싶어서 10년 동안 습작했는데 등단하고 보니까 이제 이상 문학상을 받고 싶은 거야. 죽을 똥 살 똥 피똥 싸게 글을 써. 그럼 그것만 타고 싶은 게 아니고 해외에 나가서 노벨 문학상을 타고 싶은 거야. 이게 끝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왜 그렇게 멈춰지지 않냐면 거기에 행복이, 완전한 행복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은 열심히 살았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구조 속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모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40평대의 아파트나 50평대의 아파트나 100평대의 아파트는 밖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 마음의 분별이기 때문에 그것도 실체가 없는 허상을 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직업일 수도 있고 문학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통장 잔고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놀라실 수도 있고 믿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마음 밖에 있는 물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분별해서 이 마음에서 일어난 실체 없는 것을 진실하다고 믿으면서 계속 쉬지 못하고 추구한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어떤 목마름과 갈증의 원인은 잘못된 바라봄,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지 못하고 일어난 분별상을 진실하다고 보는 데서 모든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럼 뭐냐? 잘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거대한 진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이 우주의 섭리를 얘기한다거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지 않아요. 딱 보이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딱 경험하는 세계를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지금 느끼는 것, 지금 생각하는 것, 지금 맛보는 것을 잘 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어떤 사과를 베어 물었을 때 사과를 맛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맛본 것은 자기 감각을 맛본 거예요. 자기한테서 일어난 지각을 맛본 겁니다. 우리는 지금 눈 밖에 있는 사물을 봤다고 하는데 눈 밖에 사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찍힌 사물을 보는 거예요. 마음에 찍힌 사물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와 만나서 어떤 사상을 얘기하고 이념을 얘기하고 뭐 가치관을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 생각을 경험한 것입니다. 남의 생각은 단 하나도 들어온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을 경험하는 생각은 다 자기 생각이에요.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자기 생각이고 또 우리가 평생 경험하는 감정은 다 자기 감정입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자기 감정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오전에도 어떤 분이 이게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죽음을요 자기가 죽는 순간이 아니면 죽음의 리얼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 저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심정이 이랬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리도 생각할 수 있고 저리도 생각할 수 있고 그 생각에 따라 이렇게도 느낄 수 있고 저렇게도 느낄 수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의 심정이 아니고 내가 추측한 생각이고 그 생각에 따라 느낀 감정일 뿐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그때 당해봐야 알아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그걸 알잖아요. 막 위로해주고 막 뭐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게 더 화가 날 때가 있죠. 당신이 뭘 알아가지고 자기가 겪어봐야 알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좀
진짜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는 어떤 감정이나 우리는 공감한다 하고 소통한다 하는데 그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 우리 마음 밖의 물건을 우린 경험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마음에 찍힌 상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그 선사들은 이게 옛 거울이라고 해요. 이거를 모든 것이 마치 잔잔한 바다에 하늘의 구름, 하늘의 뭐 달, 아니면 산, 숲을, 나무들이 다 그림자처럼 드러나는 것처럼 잔잔한 강물에 온갖 상이 비치는 것처럼 모든 것은 그 내 마음에 비친 상을 우리는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 보시라. 근데 우리는 일어나면 그 상이 쫓아가. 일어나는 생각에 휘둘려요. 일어나는 감정에 사로잡혀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어떤 드러나는 사물이 저기 있다고 믿어버려요. 느껴지는 감정 아니면 저 사람의 감정이 이럴 것이라고 자기가 믿어버리거든요. 저 사람의 감정은 없어요. 저 사람의 어떤 생각은 없어요. 저 사람이 보는 사물을 우리는 똑같이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 여기에 있는 것들이에요. 다 여기에 있는 물건들이에요. 산화대지, 삶과 죽음. 그러니까 너무 놀랍죠.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살아왔던 세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전도 뒤집어져 있었어요. 우리가 밖에 뭐가 존재했던 그 세계가 바로 지금 이 일이구나. 이 순간에 이 일이구나. 그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 왜 용서가 될까요? 왜냐하면 그거는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용서가 돼.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용서가 돼요. 또 하나 용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겪었던 혼돈과 방황과 갈등과 괴로움과 상처 그게 아니었으면 내가 이 공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감사해지는 거죠. 그것이 나를 이 길로 이끌었다는 그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모든 거에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이 진실의 길로 인도했구나. 그게 어떻게 보면 악의 모습으로 아니면 선의 모습으로 아니면 괴롭힘의 모습으로 아니면 상처의 모습으로 아니면 혼돈과 방황의 모습으로 그게 부처님이 놔두신 일이었구나. 대보살행이었구나라는 거를 보게 되면 우리 미워할 자가 아무 없어. 그 사람이 나쁜 행동을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져야지 공부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진실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게 하고 진실을 보게 하는 인연이 되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우러나는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물이 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공부가 됐다면요, 이게 그 진짜 자비심이 감사함이 이렇게 우러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 그 다음에 세상 어떤 만물이나 모든 거에 대해서 화내지 않게 되고, 그냥 뭐 어떤 윤리의식이나 도덕관념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선의로 보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이 단지 그게 어떤 종교적인 속성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이끌고 진리가 우리 모든 것을 용서하게 하는 것이 진리 자체가 바로 자비인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뭐냐? 지금 이겁니다. 지금 이겁니다 하는 이거고 손을 드는 이거고 근데 이 대상의 모양은 아니에요. 모양은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지만 이 모양만 있는 것도 아니고 소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감정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이 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일어나는 상에 빠지기 때문에 이 자기의 마음을 자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무심히,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이 순간의 찰나의 이 맛을 보려면 그야말로 일어나는 상에 무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심히 한번 보시라 이거예요. 무심히 그냥 뭔가를 듣겠다는 생각도 갖지 말고
뭔가를 보겠다는 그런 의식도 갖지 말고 무엇을 잡겠다는 그런 마음도 갖지 말고 이 소리는 내가 듣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저절로 우러나는 거예요. 아무런 의도가 없어요. 이 소리가 드러나는데 내 의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절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울리고 있죠. 저절로 우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저절로 보이죠. 이거는 내 눈이 보는 것도 아니고 무슨 뇌가 보는 것도 아니에요. 저절로 그냥 저절로 드러나고 있어요. 저절로 들리고 있어. 생각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정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갖 감정이, 온갖 생각이, 좋고 나쁜 생각이, 좋고 나쁜 감정이 길들여진 패턴대로 살아온 습관대로 우리가 종소리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참 고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종소리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거를 좋은 감정으로 못 봅니다. 뭐 시끄럽다거나 짜증난다거나 그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살아온 삶의 경험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삶의 기억이 지금 이렇게 눈앞에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류의 생각으로, 이런 류의 감정으로.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기억일 뿐이고 그거는 실제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 일어난 생각이나 감정을 믿지 마시고 그냥 한번 이 경험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경험도 아니고 나쁜 경험도 아닙니다. 좋은 느낌도 아니고 나쁜 느낌도 아닙니다. 그냥 마치 자연의 섭리처럼 그대로 우러나고 있어요.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를 갖고 만약에 일으키는 것이라면 한번 내가 나는 이걸 한번 듣지 말아야 되겠다. 이 의지를 갖고 한번 있어 보실래요? 통제가 안 돼요. 그렇죠? 통제됩니까? 안 되죠? 이거는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때 해석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종소리를 들을 때 어떤 식의 생각이 일어나나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럼 종소리가 여기 있나요? 어디서 울리는 것 같습니까? 그냥 모르겠어요?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은 아시겠어요? 그거는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냥 저절로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저절로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이 소리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럼 이건 죽비의 소리이고 사물도 이렇게 저절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보겠다 아니면은 안 보겠다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드러나고 있죠. 그렇죠? 오늘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 댁에서? 정확한 시간 몇 시간 걸렸습니까? 원래 나와야 되는 길을 깜빡하고 다른 데로 빠져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그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는 데가 있지 않나요? 그걸 보려고 하면 안 되고 한번 이거를 느껴보려고 하세요. 차라리. 그냥 이거를 그냥 그 일어남을 그냥 일어남과 함께 있으려고 함께 하려고 그것을 보려고 하지 말고 네가 누구야? 너는 어떤 얼굴이야? 하고 보려고 하지 말고 마치 누군가를 찾는 느낌이 아니라 같이 있는 느낌. 그거와 함께 하는 느낌으로 그냥 있어 보는 거예요. 그냥. 이건 보는 게 아닙니다. 보는 거라면 그게 모양이거나 아니면 어떤 식의 어떤 틀이 지워진 거거든요. 빛깔이거나 우리가 보는 거는. 근데 이거는 모양이 아니에요. 모양이 아니고 색깔도 아니고 형태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있어요. 그거는 보살님만 못 보는 게 아니라 저도 못 봅니다. 저도 못 보거든요. 그거는 부처님도 못 봐요. 대단하게 깨친 분도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상으로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대상이 여기서 비춰지고 있어요.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겠습니까?
모습 이전을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뭔가 막 느껴지는데 어디서 있는지를 모르겠고. 아, 그 느껴지세요? 네. 이게 느껴지십니까? 그냥 느낌은. 그냥 있습니까? 네, 그런 거를 그냥- 오래전에 아. 느낌이 있었. 아, 오래 전에 있었어요? 네, 그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뭔가의 느낌은 있고 뭔가 있는 건 알겠는데 어디 있는지는 안 보이고 분명히 있는 건 알겠고. 그럼 나와 떨어져 있진 않겠네요. 항상 같이 있는 건 알고는 있는데 자꾸 예. 저는 이제 예. 감정에 특히 많이 휘둘리다 보니까. 아, 감정이에요? 예, 어. 그 자연스럽게 보이고 들리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다음에 감정. 어떤 감정에 주로 많이? 시대과 관련된 거 그런 거. 아, 시댁과 관련된 거? 그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그 살던 동네 이름만 들어도 푹 올라와. 어느 동네인데요? 그 얘기하면. 아니, 왜냐하면은 그게 아주 자기한테는 좋은 인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가장 어떻게 보면 역경계가 큰 스승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실마리로 해서 우리가 어떤 전복 의식의 전환? 전복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독한 약을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분의 어떤 그 대상의 위치를 아주 높은 곳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지금 아주 자기한테는 낮은 곳에 있을 수 있지만 어디죠? 부산입니까? 네, 부산 어디죠? 그냥 진구 쪽. 진구 쪽이니까 동만 얘기해도 막 이렇게 소름이 돋습니까? 아니 안 그랬는데. 예. 이렇게 되더라고요. 애기 입에서 그 동네 이름만 나와도 그냥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머리가 갑자기 불이 난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제가 한번 좀 알면 안 될까요? 진구면은 저쪽 남쪽인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동서남북 구분을 좀 잘 부두 강하고 좀 아직 바다하고 좀 가까운 데인가? 서면. 아, 서면인가요? 네, 서면이구나. 서면 근처. 아, 서면이죠. 그렇죠. 그러면 잘 보세요. 서면이라는 단어가 나한테 딱 눈앞에 드러나기 전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죠. 네. 근데 서면 그럼 쑥 일어나죠. 네. 쑥 일어나는 자리가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그거 있죠. 네. 쑥 일어나는 데서 서면이라는 소리도 생각도 싹 일어나고 감정도 쑥 일어나죠. 완전히. 확 일어나죠. 왜냐하면 너무 극과 극인 경험인 것이죠. 아무 생각 없다가 아이가 서면 그러면은 쑥 일어나는 마음자리가 있잖아요. 네, 네. 있죠. 네. 그 극명하게 이렇게 감정의 차이가 일어날 때 우리가 이 마음자리를 확 체감할 수가 있거든요. 감정이 쑥 일어나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 있죠.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를 얘기해 보라니까요. 그 경험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때 그 언어에 떨어지지 말고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감정이 일어나는 데를 확 돌이켜 보세요. 근데 그게 하기 싫은가 것 같아요. 그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해탈의 문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감정이 아니라 감정이 일어나는 자리. 네. 그러니까 두려움 내지는 그 어떤 감정이 일어나죠? 시댁 얘기하면 분노. 화가 확 일어나는데 화를 보라는 게 아니라 화가 일어나는 거기. 네. 그게 바로 우리가 화에서 벗어나는 그 문이거든요. 화에 쌓이지 말고 화가 싹 어떻게 보면 찰나간에 그게 자각이 될 수도 있어요. 화가 싹 일어나는 자리가 있어요. 네. 있죠? 네, 있어요. 있죠? 지금 이게 느껴집니까? 느껴질 때 네. 아직 거기를 안 들어가고 싶은 거. 안 들어가고 싶어요? 그 화에 아직 화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화에 들어가는 게 아닌데. 네, 두려워요. 거기까지 가기가.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그 화에 아직 휘둘리고 싶은 거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화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을 안내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화에서 안 보려고 하면 화가 더 커져요. 네. 근데 그 화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화가 없어요. 그냥 모양만 화예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의 이 세상 공갈빵이라고. 모양은 다 있는데 속은 비었어요. 화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화가 없어요, 거기에. 근데 화를 보고 피하려고 그러니까 화가 더 뭉게구름처럼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 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탈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화가 일어나죠. 네. 화가 일어나는 데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화가 일어나는 거기에는 어떠한 화에도 물들지가 않아요. 거기에는 화가 없어요. 화가 일어나는 데만 화가 없어. 이 세상 모든 곳에는 화가 있는데 화가 일어나는 곳에만 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화가 일어나는 데서 모든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감정에 물들지 않는 거기에서 모든 감정이 일어나고 있고 모든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모든 사물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우주 삼라만상이 다 드러나고 있고 나의 삶이 드러나고 있고 과거가 드러나고 있고 미래가 드러나고 있고 지금의 눈앞에 있는 현상이 거기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화가 일어나는 거기에서, 그 마음자리에서 화가 쑥 일어나잖아요. 갑자기 확 올라오죠. 어떤 말을 들었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 닮은 뒷모습을 봤다거나, 그쵸? 아니면 그 집을 연상케 하는 어떤 사물이 딱 보이면 그게 너무도 재밌어요. 왜냐하면 실제는 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냐면 그 사람하고 상관없는 비슷한 사람의 뒷모습만 봐도 화가 나. 그 사람 아무 죄가 없거든요. 비슷하게 생긴 죄밖에 없어. 그건 자기가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생기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그런 식으로 대상화, 이미지화 시켜버린 거예요. 자세히 보면 하나도 안 닮았어. 근데 자기가 내가 미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존재를 왜곡시킨 그거와 닮은 모습을 거기서 봤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막 화가 나는 거야.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게 헛개비에 속고 있는 거죠. 꿈에 속고 있는 거죠. 실체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실체하는 거라면 그게 변하지 않고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도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도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나만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고정시키고 있어. 그 사람은 이런 못된 사람이야.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은 육체도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사람의 생각도 이미 변해 있는데 나만 그 사람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경험해? 그 사람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고정관념을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그 사람은 벌써 다른 사람이 돼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자기 고정관념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 우리의 고통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머물러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 근데 그런 어떤 경험, 그런 상을 고정시킨 고정관념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갈등이나 번뇌를 느끼는 거거든. 갈등이나 번뇌를 일으키는 거는 머물러 있는 것, 고정된 것만이 그런 거를 일으켜요.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게 실체가 없다는 거거든. 실체가 없는 거는 어떤 놈이 나를 괴롭히겠어요. 그 놈은 변하고 없는데. 그 뭐냐면 그 현상은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에서 그 사람만 보면 1년 전에도 똑같은 감정, 1년이 지나도 똑같은 감정, 아마 내일도 똑같은 감정, 그거는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고정관념이 그 실체성을 못 보고 지금 여기서 그 생각이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그 분노가 일어나는 거기에서 그 고정관념도 쑥 일어나는데 그거의 정체를 제대로 못 보고 그 사람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렇지 않나요? 제 말이 틀렸나요? 제가 맨날 그렇게 고정시켜놓고 있는 그렇죠. 자기가 그걸 집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대한 집착, 상에 대한 집착. 그래서 부처님은 그 착을 놓아버려라. 왜? 그 집착으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겪기 때문에. 그 사성제, 고성제가 그거고 그 두 번째 집성제가 왜 괴로움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을 집착해서가 아니라니까. 자기 마음 안에 일어나는 상을 집착해서. 그래서 그걸 자승자박이라 하거든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탈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묶는 거는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풀어버리면 돼요. 만약에 밖에서 묶은 거라면 우리는 우리 의지대로 해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든 고통이나 갈등, 그것을 일으키는 그 집착은 자기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또 만든 것이면서 그걸 고정화시키고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거기서 풀려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세밀하게 봐야 돼. 우리가 이 죽비도 이겁니다. 종도 이겁니다. 뭐 모든 것이 이겁니다 할 때는 단지 그냥 이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상이 드러나는 여기, 그렇죠? 여기 있죠?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거예요. 모든 것이 이 하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제가 종을 치든가 아니면 손을 들어도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실체 항상 변함없는 건 이 소식이거든요. 이거는 벌써 사라지고 없습니다. 손가락도 벌써 이거 똑같은 움직임이 아니고 똑같은 물건이 아니에요. 그새 변했어요. 그럼 변하지 않는 건 그 무상한 것을 비추고 있는 이 허공과 같은 마음은 늘 똑같다라는 거죠. 여기서 내가 태어났다, 내가 이름이 뭐다, 몇 살이다, 내가 이런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모든 이야기가 다 여기 있어요. 우리는 그 이야기에 속는 거야.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일 뿐인데. 여기에서 펼쳐지는 영화인데 우리 영화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인 줄 알고. 그러니까 사실 영화관에 가서 딱히 영화를 볼 이유가 없어. 너무 리얼하거든. 교통사고도 나고 순식간에 뭐 어떻게 처리하고 아무 일 없는 듯이 일상생활을 하고 뜬금없이 여기서 생각이 탁 일어나가지고 고통을 받고, 이 모든 각본 없는 드라마가, 영화가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 진리를 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뭘 딱히 몇 가지를 보라는 게 아니야. 딱 하나. 바로 지금 이거다. 이것뿐이다. 모든 것이 이것이다. 이걸 분명히 보라 이거예요. 분명히 깨치라. 있잖아 이게. 있죠? 있죠? 이거요. 이거라니까. 있잖아.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종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걸 가리킨다. 딱 일어나죠 여기. 이걸 하니까, 이것뿐이라니까요. 보살님은 원래 이거예요. 이 몸과 마음이 이게 아니라 원래 이것이라고. 물들지 않는, 어떤 화도 미치지 않는, 육조스님이 얘기했잖아요. 뭐 산이 부딪히고 바다가 거파가 밀려오더라도 정멸하다. 정멸의 즐거움이다. 만약에 이 몸뚱이가 나이고 아니면은 그 아닌 다른 것이 나이면 다 불타버려요. 근데 그 모든 지진과 해일과 포탄이 터지는 그 일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여기는 상처를 줄 수 없고 깨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정멸하다. 정멸의 즐거움이다. 그거를 금강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강의 마음이다. 금강심. 깨뜨릴 수 없는 마음 하나뿐이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나요? 그렇죠? 여기에서 그 시댁의 일이 탁 드러나지 않나요? 그렇죠? 여기에서 자식일, 아니면은 뭐 가정사든지 뭐든지 세상 일이든 다 드러나고 있지 않나요? 있잖아요, 이거라고, 이거 하나뿐이라고요. 속지 마시라고요, 일어나는 상에. 근데 이거라는 게 와닿아도요, 이것뿐이라는 게 분명해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예외가 사라져야 돼요. 이것뿐이 돼야 되거든요. 그냥 이게 아니라 이것뿐. 그래서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이것뿐이 돼야 돼. 그게 바로 이렇게 분명해진다 하는 거예요. 세상을 분명해질 때는요, 사물을 보고 사람을 봐도 이게 먼저 보여요.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이 먼저 보이고 사건이 먼저 보이는데, 분명하면요 그 대상을 보기 전에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것뿐이 돼야 돼. 그래서 그러면 마치 이것이 모든 것을 나의 존재 자체를 모든 것에서 보호해주는 듯한, 그래서 완전히 어떤 분은 진짜 막 너무 든든하다 이런 식의 표현도 하거든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해주는 듯한 그 든든함, 휘둘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금강심이 생겨요. 금강심. 보살님 금강심 하이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응? 챙기지 않으면 자꾸 잊어먹고 그 감정이 끄달려.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이제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않고 끄달리지 않는 그 금강심의 마음이 돼야 되거든요. 그 공부가 진짜 중요해요. 이게 자각이 되는 건 그리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설하는 거는 뭐냐면 이것이 벌써 법회 인유분에 벌써 이것이 자각되는 건 끝났어요. 석가모니가 탁발을 해서 돌아와서 공양을 드시고 자정하고 앉았다. 여기서 이게 드러나는 건 끝났어요. 그 다음에 2부터 32까지가 금강심을 획득하기 위한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1분 법회 인유분, 법회를 연 이유, 그렇죠? 이겁니다. 법회를 연 이유는 이거예요. 이거 뭔지 아시겠죠? 이 자리, 그렇죠? 이 자리,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것이 진짜 금강의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길을 제시하는 게 이 선현기청분, 이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셔요. 그렇죠? 이 자리에서, 딴 데서 들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내용에도 빠지지 말라 이 말인 거예요. 그렇죠? 이 금강경도 그러고 보면, 이게 드러나고 보면, 이 금강의 자리가 드러나고 보면 이것도 영상이에요. 영화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맞죠? 그렇죠? 이 글자와 문자죠. 여기서 드러나죠? 예, 이 자리에서 들으셔야 돼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금강경을 여러분한테 뭐 가르치려고 이거를 한 게 아니고 제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한번 꼼꼼히 음미하면서 맛을 보면서 한번 같이 공명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좀 꼼꼼히 시간이 좀 가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이 선현기청분, 그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 속에 있다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구부려 땅에 대고는 합장하고 공경하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보살피시고 모든 보살에게 잘 맡기십니다. 세존이시여, 착한 남자들과 착한 여인들이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내면 마땅히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좋고 좋구나 수보리여. 그대가 말한 바와 같이 열애는 모든 보살을 잘 보살피고 모든 보살에게 잘 맡긴다. 그대는 이제 잘 들어라. 그대에게 말해주겠노라. 착한 남자들과 착한 여인들이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내면 마땅히 그 마음을 이와 같이 머물고 이와 같이 항복시켜야 한다. 수보리가 말했다. 예, 세존이시여, 기꺼이 듣기를 바라옵니다. 선현은 수보리를 말해요. 선현은 수보리인데 수보리의 이제 법명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공이라는 걸 잘 안다 해서 해공, 그 다음에 뭐 선현, 선하게 드러난다, 선현, 선길, 선길, 선하고 길하다는 뜻, 그 다음에 선업, 선한 업을 쌓는다, 뭐 공생, 공함이 드러난다, 이런 뜻으로 법명이 많은데, 경전을 읽을 때 우리가 경전이나 아니면은 성경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 어떤 지극한 이치를 말하는 그런 경전은 그 읽는 사람의 의식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읽을 수 있게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게 참 다르거든요. 근데
경전이나 이런 데 보면 선하다는 말을 많이 써요. 선, 착할 선자.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착하게 살라는 얘기로 들어요. 착한 행동을 하고 악업을 짓지 않는 것으로서 이 어떤 바른 생활을 하는 이 가르침을 따르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렇게도 그런 관점에서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불교에서 선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거든요. 금강심, 분별망상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선업인 것이고 선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이중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진짜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금강의 자리에서 경을 읽어야지 진짜 진국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현 기청분에서 선현 수보리가 일어나서 청하는 거예요. 법문을 청하는 그런 부분인데 한번 잘 보죠. 그때 장로 수보리는 이제 석가모니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수보리가 대중 속에 있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구부려 땅에 대고는 합장하고 공경하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옛날에는 물론 이제 석가모니 시대도 그랬겠지만 이제 당나라에 와서 또 도를 물을 때는요. 그 대상이 뭐 어린 아이든 아니면 나이가 든 사람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아니면 그 사람이 공부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진짜 법을 물을 때는 지극한 예를 갖췄어요. 왜냐하면 그거 자기를 위해서 청정한 마음으로 들으려고 옛날에 그 석가모니 당시에도 꾸쭈따란가 이 사람이 이제 아주 곱추에다가 볼품없는 하녀였거든요. 왕비의 하녀인데 왕비가 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이 시녀를 매일 궐 밖으로 보내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달하게 했어요. 마치 안항과 같은 역할을 한 거야. 그럼 이 사람 곱추에다가 생긴 것도 볼품 없고 배운 것도 없어. 근데 너무 총명해서 기억력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토씨 하나도 다 기억하고 와서 왕비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왕비는 어떻게 그걸 듣느냐면 제일 높은 자리에 딱 앉혀요. 하녀를. 그리고 왕비는 몸을 청정하게 하고 밑에 단 아래 앉아가지고 예를 다해서 그 부처님의 말씀 그분이 전해주는 거를 귀 기울여서 들어요. 그래서 수다한과를 얻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공부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또 부처님이기 때문에 석가모니이기 때문에 정중한 예를 다하고 당시의 예를 다하는 거죠. 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편단우견 이거는 인도의 예법 중에 하나래요. 이건 자진해서 시중을 들겠다라는 그러니까 하심이죠. 하심. 나의 고정관념이나 판단 이런 걸 다 내려놓고 텅 빈 마음으로 아주 마음을 비워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심이 하심.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무릎을 구부려서 이것도 맞아. 항복이죠. 항복. 무릎을 구부리는 거야. 땅에다가. 구부리고 합장하고 공경하면서 부처님께 아뢰다.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린 상태에서 부처님께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바로 이것이라는 걸 봐요. 마치 앞에서 석가모니가 다 보여준 것처럼 수보리도 이게 다 보여줬어요. 말하기 전에. 응? 어깨를 내리고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이게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펼쳐지고 있죠. 그렇죠? 그 2500년 전에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은 다 여기서 펼쳐집니다. 그게 2500년 전이 되든 뭐 3000년이 되든 아니 미래가 되든 다 여기의 일입니다. 근데 희유하십니다. 그래. 아무 말씀도 안 했거든요. 부처님이. 앞에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근데 희유합니다. 신비합니다. 이게 불가사의합니다. 벌써 다 알아들은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세존이시여 여러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보살피시고 모든 보살에게 잘 맡기십니다. 한자로 뭐냐면 열의 선호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이러거든요. 한자로 호념하고 부촉이 나왔어요. 열애께서는 잘 보살피신다. 모든 보살, 열애가 있고 깨달은 부처님이 있고 부처님을 따르는 보살이 있는데 부처님은 보살들을 잘
보살피시는구나, 법을 잘 부촉하시는구나 하면은 조금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도 읽죠. 이렇게도 읽는데 뭐냐면 혼념, 부촉은 뭐냐면 이 마음을 잘 보호하고 항상 염두에 둔다 이거예요. 이 열애심, 이 금강심을 잘 보호하고 늘 염두에 두는 게 혼념이에요. 진정한 보살핌은 누구를 보살피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보살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놓아버리고 화에 끌려가고, 그 사람에 끌려가고, 그 생각에 끌려가고, 그 감정에 끌려가는 건 잘 혼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이것인 것이고, 어떤 상이 드러나도 이것임을 놓치지 않는 게 혼념. 잘 보호하고 마음에 항상 챙긴다. 우리 이걸 잘 챙긴다 이거예요. 그게 혼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부촉도 두 가지 의미입니다. 옛날에 연등 부처님이 숙인가 그거는 숙이 하셨다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법을 제자한테 부촉하는 거를 우리는 부촉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부촉은 이 법을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주고받고 할 수 있는 법이 아니거든요. 두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을 잘 보고 깨닫도록 이끌어주는 게 부촉이에요. 보통의 우리가 생각하는 부촉은 뭐냐면, 그 제자가 스스로 밖에서 구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돌이켜보고, 자기 마음 하나뿐임을 각하게 하는 게, 그게 등불을 전하는 거예요. 전등은 그거예요. 진정한 전등은 등을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등불을 밝히게 하는 게 전등이고 참된 부촉이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부촉은 뭐냐면 그것도 아니야. 이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게 부촉이에요. 이것을 스스로 잘 혼념하고 잘 부촉하는 거, 잘 맡기는 거, 부촉이라는 건 망상심에 끌려가지 않고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 게 부촉이라는 거예요. 금강심이 끊어지지 않는 게 부촉이라고 벌써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에서 자각을 했어. 희유하십니다. 희유하십니다. 어떻게 이거를 혼념하고 부촉하겠습니까? 어떻게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걸 수보리는 벌써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공부는 혼념하고 부촉하는 거.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고 망상심에 끌려가지 않고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 그 길을 제시해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존시여, 착한 남자들과 착한 여인들이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내면, 여기까지도 할 얘기가 많아요. 우리 선남자 선여인 그러거든요. 남자 여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꼭 선을 붙여. 아까 불교에서 선은 무슨 뜻이라고요? 뭐라고요? 그렇지. 이게 분별이 없는 거, 분별 망상심이 없는. 그러면 분별 망상심이 없는 남자는 누굴까요? 분별 망상심이 없는 여자는 무엇일까요? 네? 요거죠. 열애도 이름이고. 근데 요거를 육조 스님은 어떻게 했냐면, 선사들은 다 이걸로 돌립니다. 다 이걸로 돌리는데, 선남자는 정정심, 바를 정자에 고정 정자의 마음심, 바른 선정의 마음. 그 다음에 선여인은 정해심, 바른 지혜의 마음. 왜 여자를 정정심이라 안 하고 남자한테 정정심이라고, 왜 남자한테 정해심이라 안 하고 여자한테 정해심이라 했을까? 난 그 남녀의 속성에 있지 않을까? 남자는 정에 약해. 바빠, 마음이. 추구하는데 바쁠 것 같아. 막 뭔가를 탐구하고 추구하고 막 사냥꾼의 마음이 강할 것 같아요. 안정된 마음이 적고. 제가 해석이, 여성들은 지혜에 약해. 밝음에 약해.
그러니까 뭔가 어떤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에 있으면 거기에 그냥 어둡게 머물러 버리는 마음, 주하는 마음, 편안한데 주하려는 마음, 그게 어두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정해심, 선여인은 정해심. 그러니까 선여인, 선남자, 선여인, 선이 붙을 때는 정해심, 정정심, 이런 식으로 육주 스님은 얘기했거든요. 근데 원래는 정과 해가 둘이 아니에요. 정해가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이 안정이 되려면 지혜가 밝아야 되고, 지혜가 밝으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왜? 이 밝음,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를 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유독 좀 약한 부분이 이러해서 선남자를 정정심, 바른 선정의 마음, 그 다음에 선여인을 정해심, 바른 지혜의 마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겁니다. 선여인, 선남자가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를 말하면 우리의 본성을 말합니다. 자, 위에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내면 무상, 정등, 정각,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내면, 발심을 하면, 발보리심을 하면, 발심도, 왜 발심이라고 했을까? 펼 발자에 보리의 마음을 편다. 이 마음을 편다, 펼쳐 보인다. 우린 발심하면 뭘 하겠어? 어떤 욕구로 해석되잖아요. 막 깨달아야 되겠어. 의지로 해석하는데, 가만히 보면 마음을 밝힌다, 마음을 열어 제낀다, 이 자리가 열린다, 이런 식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 마음자리가 열린다, 문을 연다, 그렇죠? 안욕따라, 그러니까 마음이 밝혀지면 마땅히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키고, 어떻게 머물고, 그 머무는 마음은 뭐고 항복시키는 마음은 뭐냐. 사실은 이게 동어 반복입니다. 잘 보면 말은 달라요. 어떻게 머물러? 아무것도 물들지 않는 자리에 머물러요. 여기에 머물고. 어떻게 항복시켜? 우리가 끌려다니는 대상 경계, 뭔가 대상에 끌려다니는 마음, 막 추구하는 마음을 항복시키는 거예요. 그 추구할 게 따로 없다라는 그것을 일깨워가지고 그 추구가 멈추게 하고 따로 있다는 그 분리감이 사라지는, 그게 바로 항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왜냐하면 아무 것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추구하지 않으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분리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것밖에 없어요. 발보리심 했을 때, 발심했을 때, 우리 이게 착 체험됐을 때 추구하지 않으면 이것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 있을 때는 누가 추구합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양면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정과 해도 사실은 동전의 양면인 것이고, 마땅히 물들지 않는 그거에 머무는 거나 그 추구하는 마음을 항복시키는 거랑 그건 같은, 다른 관점에서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 혼염하는 것이나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나, 혼염은 뭐냐? 분별망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고, 부촉은 끊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 물들지 않는 마음이.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 이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럼 그걸 어떻게 선사들은 얘기해? 이것뿐이다 이거예요. 여기에 이게 둘이 다 있다 이거예요. 두 가지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 이게 뭐냐? 동전의 양면이다. 이 일에는 아무 일이 없고 아무 일이 없으면서 모든 것이 다 여기서 드러난다. 모든 일이 이 일이다. 그죠? 여기에는 아무 일이 없으면서 모든 일이 다 이 일인 것이 바로 정해가 하나인 것이고, 머무는데 없는데 머물면서 그 추구하는 마음을 항복시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선사들은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언어로 풀어서 얘기하지 않죠. 근데 이런 게 또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이겁니다 하면은
이게 뭔가 좀 지혜가 박지 않아지는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잘 보시면. 그다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좋고 좋구나 수보리여. 그대가 말한 바와 같이 열애는 모든 보살을 잘 보살피고 모든 보살에게 잘 맡긴다. 잘 혼념하고 잘 부촉한다. 이거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대상 경계에 물들지 않고 이것임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대는 이제 잘 들어라. 그대에게 말해주겠노라. 착한 남자들과 착한 여인들이 선여인, 선남자, 선여인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여인도 없고 남자도 없습니다. 다 요 하나를 시종일관 이걸 하나 밝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선으로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종에서 소위경전이거든요. 왜냐? 한번 싹 보여줬어. 손 하나 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말은 다르지만 그 깊은 뜻을 들어가 보면 계속 종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다. 다른 말이 다 이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그러니까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무상, 정등, 발음에서 등, 평등한 정각, 바른 깨달음, 그러니까 무상, 정등, 정각.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좌도 없고 우도 없고 그 다음에 똑같고 만물이 다 똑같고 그게 바로 바른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 이것으로 돌아가면 등각이 이게 다 모든 게 평등하구나라는 평등심이 딱 자각이 되거든요. 딱 자각이 되고 나면 모든 것이 하나임이 분명해지면 이제 다 그 높낮이에 있는 그 차별성 그대로 평등하다는 게 스스로 이렇게 딱 와닿습니다. 등각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등각, 평등해져 버려야 된다. 삼라만상이 다 한 물건이 돼버려야 된다. 마땅히 그 마음을 이와 같이 머물고 이와 같이 항복시켜야 한다. 수보리가 말했다. 예 세존이시여 기꺼이 듣기를 바라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게 다양한 이 경전이지만 다양한 관점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선사들의 한번 선문답을 통해 가지고 한번 말씀해 볼게요. 옛날에 남학해양 선사랑 육조단경에 나오는 육조 스님이 이게 법을 인가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기에 똑같은 용어가 나오거든요. 남학해양 선사가 처음 육조를 찾아갔을 때 육조가 물었다. 어디에서 오느냐? 어디서 오느냐? 숭산에서 옵니다. 이게 숭산에 있었나 봐요, 남학이. 무슨 물건이 이렇게 오느냐? 어떤 물건이 오느냐? 처음에는 대답을 못했다 해요. 그래서 8년 동안 공부해서 이 대답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때는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말을 못했어. 근데 이때는 얘기했어.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뭐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어떤 물건이 오느냐? 뭐 물건도 아니니까 뭐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닦아서 깨달을 수 있느냐? 닦아서 깨달음이 없지는 않으나 본래 오염될 수는 없습니다. 깨닫는 일은 없지는 않으나 근데 이것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깨달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공부해서 깨닫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본래 오염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우리의 본성은 오염되는 게 아니고 오고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단지 스스로 각하느냐 각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만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오염되지 않는 것이 모든 부처가 혼염하는 것이다. 모든 깨달은 사람이 이 오염되지 않는 것 이거 하나를 혼염하는 것이다. 내가 이미 이러하고 나 역시 이러하다. 너도 이러하고 나도 그렇다. 부처도 그렇고 육조 조사잖아. 조사도 그렇고 남학해양 선사잖아. 선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모든 사람이 공부를 해서 깨친 사람이라면 늘 이거 물들지 않는 이 마음을 혼염한다. 이 얘기 혼염한다는 게. 이렇게 여기 금강경에 나온 혼염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촉에 대한 것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완능록에 나오거든요. 조사께서 전하신 법은 어떤 사람에게 부촉합니까? 그러니까 황벽이 말했다. 사람에게 줄 법은 없다.
어찌하여 이조는 달마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까? 황벽이 말했다. 그대가 만약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조는 마음을 찾았어야 할 것이다. 마음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고 말한 것이다. 만약 얻을 것이 있다면 모두 생멸로 귀결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진 이유는 이조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달마가 그 마음을 가져와 보라 하니까 마음이 없습니다 했거든요. 불편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게 해주었다 하는데 그건 뭐냐. 진정으로 뭐 편안한 마음 아니면 괴로운 마음이 있다면 그건 진정으로 편안하게 해줄 수가 없다. 원래 그런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노력을 할 필요 없이 편안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원래 이것뿐입니다.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이 없어요. 본인을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제가 이것도 진짜 통하는 말입니다. 석가모니가 살아계실 때 비구니가 한 말인데 어떤 남봉꾼이 수행하는 예쁜 비구니를 좀 겁탈하려고 왔어요. 그 망고숲에서 이렇게 하는데 수행하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재밌게 놀자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겁탈이 아니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숲도 아름답고 새도 이렇게 새소리도 울고 이렇게 꽃도 화사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나비 이렇게 버린 옷 이렇게 꿰매 입고 그 얼굴이 진짜 예뻤나 봐요. 그러고 사느냐 행복하게 살자. 그러니까 이제 이 비구니가 나는 진짜 행복한 길을 간다. 우리 저희 스승님이자 행복한 사람 붙다가 가르쳐준 가르침대로 나는 행복의 길로 가고 있다. 진짜 행복의 길로 가고 있다. 근데도 이제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당신은 진짜 행복한 길이 아니라 오염되고 혼탁한 길로 가고 있고 그 길로 나를 이끌려고 한다. 근데 그게 진정한 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바 비구니가 이런 거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 아름답고 찬란한 세계만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비록 이렇게 아름다운 몸뚱이지만 금방 시체가 가득한 맷자리만 늘려줄 것이고 이 육체가 죽어 허물어지는 성질을 가진 이 육체 가운데 당신은 무엇을 본질이라고 생각하느냐. 응? 거짓 본질에 넋이 나가 당신은 나를 쳐다보고 있다. 이 아름다운 육체가 이제 금방 썩어 문드러져서 맷자리만 늘릴 건데 당신은 뭘 보고 이렇게 나를 아름답게 생각하느냐 이런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는 공부를 해본 결과 이렇더라. 나는 신과 인간의 세상에는 내가 욕심 부릴 만한 대상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신의 세계, 인간의 세계에도 내가 욕심 부릴 만한 건 아무것도 없다. 천상 세계에도 내가 욕심 부릴 만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당 가려고 용 쓰지 마십시오. 어디 천당 가게 해주십시오. 어디 절에 가서 뭐 이렇게 한다는 게 벌써 이 사람 깨친 거예요. 그게 무상하다는 걸. 그게 어떤 경계라는 걸, 실이 아니라는 걸 깨친 거니까 나는 인간 세계에서도 구할 바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천계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구할 게 없다라는 걸 알았고, 이게 이제 불교가 이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 천당도 우린 쳐다보지 않아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아주 큰 거죠. 그래서 뭘 깨달았냐?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은 모두 깨끗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이 육체도 그렇고 우리가 이 세계에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도 그렇고 그게 진실하지도 않고 무상한 것이고 옛날에는 이제 오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든 것이고 그 분별을 대상 경계에 사로잡히는 게 물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 우리가 육체를 어떻게 보느냐 나무로 만들어 아름답게 채색한 꼭두각시가 노끈과 못이 빠져나가면 풀어지고 흩어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듯이 우리 몸이 그런 운명인 것이다. 그 가운데 어느 것을 마음에 두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내가 버티고 있으니까 어떻게 조금
본을 보여주는 거야. 어리석은 사람이여, 눈앞에서 요술로 만들어낸 형상과 같이, 꿈에서 본 황금나무와 같이, 사람이 즐기는 그림자 놀이와 같이 허망한 것을 향해서 당신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마치자마자 자기의 눈을 빼서 그러니까 어떻게 그 감정이 싹 사라져버려요. 남자가. 그러면서 개행이 청정한 여인, 애욕은 어디 간데 없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의 욕구라는 것도 허망한 것이라는 거를 알겠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단지 눈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그 욕구가 싹 사라지고 없는 거야. 우리의 욕구의 근거가 무상한 거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뿌리 깊은 것도 아니고 순식간에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 난봉꾼은 이런 얘기를 해요. 거의 깨친 듯한 방언처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행이 청정한 여인이여, 타오르는 불길을 끌어안고 그대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독사를 거머쥔 셈이었습니다. 부디 용서하소서, 만수무강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실제 이제 그 미치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극단적인 경험은 잘 안 하는데, 뭐 인생에서 뭐 사실 할까 말까 한 경험이지만 이런 사례들이 알려주는 건 뭐냐면 이 무상하게 드러나는 경계가, 그렇죠? 우리는 그런 어떤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그 경계들이 조금 평이하고 굴곡이 없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어떤 전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일상의 모든 것들, 우리가 소소하게 느끼는 감정이나 아니면은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갈등,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큰 고민이 없어서 지금 큰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보다 큰 그게 없어가지고. 진짜 자기가 생사가 눈앞에 있으면 그게 눈에 보이겠습니까? 순식간에 탁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봐요. 경계의 마음이 있으면 작은 것도 나한테는 큰 번뇌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경계의 마음이 없으면 큰 문제도 나한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잘 혼념하시고 잘 부촉하시라. 물들지 않는 마음을 잘 지키시고 끊어지지 않게 하시라.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알려주는 것이고, 사실 그게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무상한 거에 끌려다니면요, 그 즉시 괴롭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만 못해요. 이런 어떤 삶이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는 그런 거 줘도 안 받습니다. 이게 번뇌라는 걸 알고 이렇게 선뜻 이렇게 손이 나가거나 받으려고 안 하거든요. 그러면 오면 오는가 가면 가는가 이러지,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고 이런 심정이 되지, 무심하게 되지, 이게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 뭐 이게 가니까 너무너무 괴로워, 이런 거에 별로 의미 부여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물들지 않는 본래 자기 자성을 잘 보시고 끊어지지 않게, 뭐 이것도 사실은 공부 과정 중에 얘기이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아마 32분쯤 끝나면 뭐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다 이제는 좀 필요 없는 말이네, 이런 공부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